신명기 10장.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서 산으로 올라와 내게로 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들에 있던 그 말씀들을 내가 그 판들에 기록하리니 너는 그것들을 그 궤에다 넣으라 하시기에 내가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이 돌판 2개를 다듬어서 그 두 돌판을 내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더니 주께서 집회의 날에 산의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어 10계명을 처음 기록하신 대로 돌판에 기록하셨으며 주께서 그것들을 내게 주셨느니라. 내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돌판들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으니 그것들이 거기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악한 자손의 브에롯으로부터 이동하여 모세라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아론이 죽었으므로 그가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으로 섬겼느니라. 거기로부터 그들이 이동하여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에서 이동하여 강물의 땅 욥밭에 이르렀느니라. 그때 주께서 레위 지파를 성별하여 주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며 주 앞에 서서 주를 섬기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것이 이날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들과 더불어 몫이나 유업도 없으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가 그의 유업이니라. 내가 처음 때와 같이 산에서 40일 낮과 40일 밤을 머물렀는데 주께서 그때에도 내게 경청하시고 주께서 너를 멸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백성에 앞서 이동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오늘 내 번영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또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너희 하나님 주의 것이나 주께서는 오직 내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의 씨인 너희를 모든 백성 가운데서 택하신 것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포피를 할례하고 더 이상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하나님이시며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시며 사람의 외모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심이니 그는 아비 없는 자와 과부를 판단하시며 타국인을 사랑하시어 그에게 음식과 의복을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타국인을 사랑하라. 이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타국인들이었음이니라.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너는 그분께 밀착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주는 너희 찬양이시요 주는 내 눈이 본대로 이 위대하고 두려운 일들을 내게 행하신 내 하나님이시니라. 내 조상은 70명이 이집트에 내려갔으나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를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셨느니라. 하루 한 장 신명기 10장. 주께서는 오직 내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의 씨인 너희를 모든 백성 가운데서 택하신 것이 오늘과 같으니라. 신명기 10장 15절. 신명기 10장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12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며 두 번째는 여기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18에서 19절에서 불쌍한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 성도들의 영적 삶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시한 15절 말씀은 14절과 함께 봐야 합니다. 14절은 하늘과 땅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존재들 중 가장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신 것이 이해가 갑니다. 각별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무수한 율법 조항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그들을 괴롭히지도 빼앗지도 험담하지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행위적 규례로만 이해하고 싶어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랑이라는 기본 정신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율법의 핵심 중 핵심이라 말할 수 있는 신명기에서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이 엄격하다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분의 사랑의 성품이 잘 반영된 게 율법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했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랑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때때로 하나님 이외의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세상의 온갖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사랑의 방해꾼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빼앗았듯이 오늘도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들과 교류도 할 수 있고 함께 일할 수도 있지만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성별해야 합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죄를 짓자고 달려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는 건 단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돌려놓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빼앗기고 있는지요.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게 그리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그 사랑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그분의 생명을 바쳐 사랑한 우리들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